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 앞 계단에 국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국화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또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옥토의 땅, 부족함이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죠. 이 광야는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이 흙먼지가 일어나고 이 생명력이 없는 참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지치고 피곤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광야에는 메마르고 피곤하고 곤고한 삶의 자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론 이 광야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곳이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증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나 이 광야와 같이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마침내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옥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광야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착각을 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게 광야의 길은 다 사라지고 그냥 탄탄대로 하나님 나라 축복받는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길은 걸어서 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광야를 헤맸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이 갔어요.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저 땅을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땅에 갔다가는 그 거대한 안악의 자손들, 그 거인들이 있고 성이 두텁고 높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고 이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모세, 당신들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까지 왔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렵고
그 믿음이 없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에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만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딱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만 딱 나오면 2주일 만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하고 다 잘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과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과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답고 옥토의 땅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가? 첫 번째가 이유가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 겸손하다죠. 겸손하다. 근데 이 낮춘다라는 말은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야,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이 뭐냐? 한마디로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잊어버리고 나서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힘과 내 능력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기까지 성공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싹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갈급해하고 사모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낮추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 힘세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 앞에 비굴하게 아이고 난 당신보다 더 부족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자기 자신이 그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된 것,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 앞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소산물이나 자기의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겸손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가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야, 예배 끝나면 뭘 할까? 다른 생각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겸손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광야를 가는 것은 시험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합니다. 다 똑같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다 똑같고 보기에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학생들이지만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진학하고 그 살아가는 인생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큰 차이 나는 거예요. 그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데 한 사람은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한 사람이 시험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점점점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죠. 성적수는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도요, 수능시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준비 안 하고 놀고 그 아무런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그 시험을 받는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시험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건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려움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면 여러 가지 복을 주셔요. 큰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그 시험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 당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지만, 시험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지키고 말씀을 붙들어서 축복받는, 그 시험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의 이유가 마침내 이것저것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내 삶의 어려움으로 내가 낙심이 될 때, 피곤하고 곤고할 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시험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다 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는 사람들을 다 계수했지만, 그 계수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 주신 것, 홍해 바다를 열어서 살려 주신 것, 이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지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분이 만나를 주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때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당하는 시험들이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끌어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험에 합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보십시오. 광야 금식기도 40일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받는 시험이 무엇이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 가운데 함정이,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은 늘 함정이 있잖아요. 이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이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에게 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느냐, 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함정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매일 구원이 어쩌고 전도가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들이거든, 너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는 것처럼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돼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험은 우리를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돌을 떡이 되게 해야 되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가? 교회 열심히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저도 금식을 한 4일 정도 해봤는데 40일이 아니라 10분의 1인 4일만 해도요, 뭐 하늘이 노랗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순교는 해도 금식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배고픈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플 때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느냐?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그 배고팠던 것처럼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의 사람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떡으로 양식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떡에,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옥토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언제 당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시험을 어디서 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전하게 돌봐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받는 장소가 성전 꼭대기예요.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시험을 당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교만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열심으로 교회 나가고 이 정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면 됐다. 내가 성전 꼭대기,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되어질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시험 당하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수종 줄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멋지게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그런 유혹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이다. 그 소리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야, 내가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야,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 마귀에게 뭐라고 물리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불러주셨지,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겸손하게 섬겨갈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교만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성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찾아오지만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볼 때 바로 그때 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 이 마귀는 세상이죠.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잘 될 때, 야, 내가 조금만 더 힘쓰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겠다. 세상의 힘과 권력 내 손에 줄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에 권력이 있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 마귀는 멸망할 존재인데, 세상은 멸망할 세상인데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의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낼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정말로 가는 곳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분천이 샘물이 솟아나고 부족함이 없는 옥토의 땅, 그 귀한 삶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세도 원망스러워서 불평불만하다가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어려운 광야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때리고 쳐도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늘 불평불만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므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